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이 눈에 누우되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둔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그것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로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놀이를 많이 하고 온갖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국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든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였으니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열왕기 하 14장, 15장을 해야 되는데 15장에서는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7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26장을 저희가 함께 나눠봅니다. 우시야 왕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서 왕으로 삼는데 이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돼서 52년간 다스립니다. 역대 왕들 중에 두 번째로 오래 다스린 왕이 된 거예요. 므낫세 왕이 최고 오래 다스렸고 그리고 우시야 왕이 두 번째로 오래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는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근데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똑같죠. 우리가 요아스 왕을 묵상할 때 똑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얘기는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한다고 그래요. 근데 묵시란 단어는 원어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밝히 아는 스가랴예요. 그런데 여기서 밝히란 단어가 뭐냐면 찾다, 구하다, 예배드리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그 자가 스가랴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간구하고 구하던 자가 이 왕 우시야 왕 곁에 있던 거예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스가랴와 함께 했습니다. 그가 그의 영적인 스승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요아스 왕을 보세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14절 보니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예배를 드렸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도 할아버지예요, 지금. 우시야 왕의 할아버지. 근데 우시야 왕도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을 떠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의지하고 지금 우시야가 스가랴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의지하는 자들 다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사람은 그 자체가 악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에서 나오는 것은 악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스가랴 요아스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멘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면 돼요. 예수님,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한 실상이신 예수님, 예수님께 모든 걸 의지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 형통함을 주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주십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요, 우시야 왕이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시야가 블레셋 정복하고요, 에돔도 정복하고, 암몬도 정복을 합니다.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을 해요. 그리고 애굽의 변방까지 나가요. 그의 이름이 강성해집니다.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8절에 매우 강성해져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집니다. 국가의 기관 시설들을 확충하고요, 정비하고 또 군사 시설을 재정비를 해요. 그러면서 나라가 강건해져요. 그런데 15절에 또 한 번 얘기하죠.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집니다.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강성하여졌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졌대요. 여러분, 이 우시야의 아버지가 아마샤였는데요. 아마샤가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세요? 북왕국 요아스 왕하고 남유다 지금 아버지 아마샤 왕이 전쟁을 했어요. 그때 이 아버지 아마샤 왕이 집니다. 잡혀가요. 그리고 이 북왕국에 있던 요아스 왕이 와서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가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명한 백성들 다 잡아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우시야 왕의 아버지 때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조차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요아스 왕이 죽고 나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통치를 해요. 나라는 망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를 이렇게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가능했겠어요? 우시야 혼자의 힘으로 가능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 여기서 기이하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도우심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얘기도 울타리를 치다, 둘러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둘러싸고 계세요. 그게 도우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도우시고 계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지 아직은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볼 때 그때 그게 아주 환하게 선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그 기이한 도우심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는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이 도우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교만해져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아, 내가 잘났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나는 거구나.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분향을 하러 들어가요. 그때 제사장이 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와서 왕이시여, 지금 왕이 지금 이 분향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 일은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요,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의 나병이 생겨요. 지금 여기서 우시아가 화를 내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와서 우시아의 범죄함을 지적한 거예요. 왕의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그것을 듣고 화를 냈다는 것은 잘못을 얘기를 했는데 그 잘못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은데 감히 네가? 뭐든지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맞아. 내 생각이 옳아.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당신 범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듣습니다. 더 큰 범죄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와서 당신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당신 지금 범죄한 거예요. 축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그것을 지적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는 무릎 꿇으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내 자아가 너무 센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당신이 뭔데? 내가 옳잖아. 이 말 자체로 인해서 아무리 어린 자라도, 나보다 낮은 자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종이라도 와서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들어야 돼요. 나만 장군이 어때요? 종이 얘기할 때 듣잖아요. 아무리 나이 어린 자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어린 자가 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야 돼요. 그 말을 안 듣는 게 우리 내 자아의 문제예요. 내가 센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해요. 보세요. 우시아 왕이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대요. 이 말씀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범죄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나에게 임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시아 왕처럼 끝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으면 별궁에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왕궁에서부터도 떨어져 나가고요. 성전으로부터도 떨어져 나가게 돼요. 나병 환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보세요. 신경이 끊어집니다. 자기의 범죄함을 몰라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저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 내 자아, 내 자의식들이 온전히 깨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안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 앞에 저희 삶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에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